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또 찬양 통해서 또 주님의 비전을 갖게 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존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중국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중국 선교하시다가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이제 전하신 이후에 자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위로가 됐고 또 은혜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또 치유가 일어나고 또 편안함도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사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고 온전한 교회도 잘 없잖아요, 선교지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실 지치는데 그런 또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참 저도 감사하고 우리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또 좋은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이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 교회는 뭐 크지 않고 뭐 대형 교회에 비하면 작지만 그러나 또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규모가 줄 수 없는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뭐 목사와 사모가 열심히 기도했고 성도들도 연합해서 또 뒤에서 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많이 틀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와 삶이 이제 마음과 삶이 바뀌기 때문에 이 역사는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올라간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어떤 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있을 때에 그곳에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한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어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다 변화가 됐는데 그 옷에 막 강체가 다 나갔고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빛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막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팍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큰 빛이, 그 찬란한 빛이 비쳤어요. 그렇지만 뭐 태양빛처럼 그걸 쳐다보면서 눈이 시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막 찬란하게 비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에 그때 좀 지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그 한 사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또 나타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장면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또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죽어갔고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다 그래요. 막 그냥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베드로는 막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너무 좋아갖고 여기다 초막을 3개 짓고 그냥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는 모습.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뭐 하는지도 모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면, 이 단서를 찾으려면 이것이 1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모습을 왜 보여줬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기 전에, 이 장면을 보여주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빛이 비쳤잖아요. 그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빛의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어둠이 없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빛을 다 비춰주시는 나라예요. 주님이 오늘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빛을 다 비춰주셔갖고 그 빛의 나라로 만들어갖고 거기는 어둠이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 빛이 되어갖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천국에서 빛이 되어갖고 다 비추니까 다시는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물리적 밤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잠자는 밤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정적인 이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니까, 영적인 빛이 되니까, 창조주 빛이 되니까, 그 빛이 쫙 비춰지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없어요.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밤이 다시는 없어요.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어져 갖고 천국을 정말 은혜 가운데 빛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도 태양빛도 여러분 딱 이렇게 비추면 어때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어둠이 사라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게 일어나. 생물들이 자라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하늘의 태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양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 그러면 태양빛만 자꾸 생각해. 불빛만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인 빛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다 비추시면 그 빛 때문에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나라가 천국의 나라인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이런 생명의 빛이 비치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이 사실은 비춰지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주님의 전에 나오니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있던 눌렸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있던 죄들이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거기 와서 그걸 빛을 비춤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자꾸 비춰지니까 마음에 있던 상처와 아픔과 눌림과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처자를 거기다 두고 여기 와 있으니 얼마나 그냥 예배드리면서 빛이 비춰지니까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빛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비춰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빛도 무슨 이렇게 의료기계에 가면은 이렇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자석하고 뭐라 강석이라 그러고 어디서 켜온 거라 그러고, 그것도 비추면 이렇게 육신이 좀 치유 같아.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주님이 만드신 보조 빛밖에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빛은 창조주 빛이니까 여기서 탁 비춰지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편안해집니다. 영혼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이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비춤을 받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정말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다 산에 가서 계시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그 앞에 소환이 됐어요. 그죠? 4절에 보니까 소환이 됐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4절을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이 엘리야와 모세는 지금 죽은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 때 죽은 사람이에요.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탁 비춰지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엘리야는 저쪽 편에 있고 모세는 저쪽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 천국에서. 예를 들면.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앞에 오도록 할 수 있어요. 보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켜면은 동영상
뭐죠? 동영상으로 통화할 때 어때요? 여기서 딱 동영상 아들이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 있어. 그래도 동영상으로 켜면은 요 앞에 와 있잖아요. 인간의 기술이 사람을 앞에서 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소환을 시킬 수가 있고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국은 이래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하게 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세계가 연출이 됩니다. 멋진 세계가 연출이 돼요.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인 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옷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모습일지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 가르던 지팡이 들고 있을 그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대충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확실하게 잘 모르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나 그때 가면 주님을 확실하게 그 얼굴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예수님이 낯을 얼굴을 사실은 보여주세요.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느껴.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나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얼굴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낯을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면은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내 곁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론의 축복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왔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 빛을 은혜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조금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고 도대체 주님의 얼굴이 어디 있나? 사람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도대체 목사님 또 뭘 이야기하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성령을 통해서 느낀단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빛을 비추는데 천국에 가면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이 좋은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절, 이 현상 속에서 7절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를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를 믿을 때에 들어가게.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못 가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에 천국을 가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좋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게 되도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육신이 다 소멸되어지면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밤이 없고 주님의 빛이 쫙 비춰져 갖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이 없어요. 다시는 고통이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 어느덧 이제 청년이 됐는데 큰 아들이 이제 자꾸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회 속에서, 이렇게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울증이 걸려갖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왔어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또 엄마는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막 우울증에다 분노까지 막 폭발로 분노 조절 장애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 술을 못 끊어. 그리고 이제 점점 성질이 막 나고 그래갖고 욕을 막 하고 엄마를 이제 때릴 기세가 된 거예요. 엄마를 때릴 기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키운 자식이 오히려 막 부모를 욕하고 막 부모를 막 때릴 기세 되면 이거 부모 입장에서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힘든 상황. 그래갖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정말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따로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도님이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갖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적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를 시키기 시작해요. 세상살이가 바쁘고 힘들다고 자녀를 믿음을 키워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사로잡아갖고 회개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교육과 세상 신경 쓰는 것만큼 그거 10분의 1만 자녀 교육시켜도 자녀들 제대로 자라요. 그리고 막 그거를 하나님이 강하게 회개시켜갖고 막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회개를 막 기도하는 가운데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한 달도 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갖고 이제 다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할 때에 주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 회개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어둠이 어둠인지 뭔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돼. 자, 하나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능력도 나타나요. 회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회개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녀가 희한하게 돌아왔어요. 그거 주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했는데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게 알코올 중독이요. 그런 문제거든요. 안 돌아와. 사람 말로는 안 돼.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정신이 온전하여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이 생기면 그냥 즉시로 회개를 하세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는 이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 자녀를 위해서는 세상 것은 엄청 먹여주죠. 지금도 부모들이 세상 먹이는 엄청나게 먹여줘. 돈을 100만 원 더 쓰라도 한 달 교육비로 드리는 것이 부모야.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못 줘. 이게 또 부모야. 그만큼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는 거야. 지금 애들이 다 이상해졌는데 계속 세상 말만 먹여놨으니까 애들이 세상 정신이 가득 차갖고 세상 소리 하고 다닐 수밖에 없고 미친 영을 먹었으니 미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을 먹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돼. 그렇게 돈 많이 안 투자해도 돼. 이 자녀 교회 오고 조금 말씀을 가르쳐주면 돼, 아이들한테. 근데 이것이 부모들이 또 많이 놓쳐. 지금 더 많이 놓쳐요. 제가 보기엔 주님께서 세상 그렇게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 신경 써라. 내가 네 자녀들 다 살려주겠다. 다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 천국은 거기 가서도 천국이지만 그 나라의 천국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많든들 뭐가 집이 10채가 되든들 자녀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 지옥이지. 부부간에 맨날 다투고 신경전 벌이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그게 지옥이지. 근데 예수를 믿어갖고 회개하고 마음이 주께 맞춰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고 남편이 그 뜻을 따르고 아내가 그 뜻을 따르고 자녀가 첫째 아들이 그 뜻을 따르고 둘째 아들이 그 뜻을 따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지금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느끼는 것이고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참 주님께서 중요한 장면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면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와 같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시 나와 있죠. 우리가 봤습니다.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소환시킨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갖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갖고 이 땅에서 회개하고 살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은 건세, 모세와 같은 건세,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는 딱 지팡이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홍해, 넘실거리는 파도 팍 치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진퇴양난. 이거는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뒤에 오는 그게 창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앞에 이런 닫혀있는 문제가 있을 때 지팡이를 딱 넣으니까 홍해가 갈라져 갖고 열려 갖고 자기 백성들을 무사히 인도하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을 이끌고 지금 나가는 여러분들이 모세일 수 있어요. 그 모세가 되어갖고 나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또 쳐들어오는 마귀 새끼들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물질이 막히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이런 문제가 막 쫓아오고 이건 빠져 죽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야.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건세가 임해서 딱 누르면 딱 말씀하면 주님이 권능으로 이 홍해의 물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회개 한 번씩 할 때마다 주님이 홍해를 여시는 역사를 하나씩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해갖고 밤새도록 좀 회개했더니만 주님이 그 열어주면 그거 못하겠어. 무슨 수를 쓰서라도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내가 바꿀 게 뭐가 있는가? 찾아봐서라도 찾아갖고라도 열어갖고 내 자녀 살려야지. 내 자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세상 속에 있는데 같이 다 빠져 죽게 생겼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아내서 회개하시고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까 성도님처럼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 역사가 2주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성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지. 주변에 보여줘야지. 그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돌아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할 것을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떠나고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끊겨지며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막힌 것들이 홍해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